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것이니까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화인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의 예화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으면서도 사실 슬픈 예화입니다.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모인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며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문제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근심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일들이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듯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오해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마 한 가정집에서 모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가게 안에서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고요.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만한 아니면은 더 작은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보시면요, 분주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상업이 발달되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제가 LA에 살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LA와 비슷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구가 있고 비즈니스가 계속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누리며 즐기며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도덕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도시의 중앙 언덕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미와 사랑의 생식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인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신전에 와서 여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을 해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고린도 여인이라고 부르면은 매춘부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1월달 큐티책 앞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항상 그 교회와 개인을 향한 인사와 안부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요,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인사를 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사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인사가 바로 끝나자마자 말하는 10절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분열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장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4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분열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굉장히 교회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몇십 년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분열이 있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분열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복음의 올바른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플로리다 오기 전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그래도 8월 달이니까 내년에 어떤 그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까, 어떤 표를 가져야 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한 우리 큐티 내용이 고린도전서라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삶에도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머뭅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써내려 가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분열이 뭐였냐? 어떤 특정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4개의 파가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난 셋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눠졌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학문이 높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그리고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나는 베드로를 따를 것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었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난 셋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 셋이 아닌 다른 한 종류의 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갈라져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그들을 나누고 있었고, 그 파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며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LA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타운 안에만 몇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거의 1000개의 교회가 LA 한인타운 중심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미난 교회가 참 많은데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저는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경상도 사람이고요. 장로님들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주장 안 해요. 근데 목회자를 뽑을 때 고향이 어딥니까? 그리고 장로를 뽑을 때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요. 전라도 사람은 절대 끼지 못하는 데가 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것은요, 그 안에서도, 경상도 사람들의 그 모임 안에서도 어떻게 또 파가 나눠지냐면요, 누구는 경상북도고 누구는 경상남도다. 또 그 안에서 누구는 대구고 누구는 부산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방문해 보진 못했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모습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임이에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분열이 시작되고 있으면요, 정말 가슴 아플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 4파가 나눠져 있었던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이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편을 가르고 누구와는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때론 전에 섬기던 나하고 전에 이런 교회 섬겼었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 때론 직장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분열도 교회 안에선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에요. 뭔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어떠한 이유로 서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분열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주장하는 것이, 너희가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한 세례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그냥 물 안에 같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몸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모두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바울이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나눌 수 있냐, 이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눌 수 있냐?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충성해야 돼. 근데 너는 다른 목사님이야? 그래, 그럼 너는 다른 목사님에게 충성해. 이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그 당시에 하나의 도구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팔을 나누면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세례를 줄 때에 내 이름으로 주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분열될 수가 있냐,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잊어버리고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교회에 나왔던 것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구별시켰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더 설명하면서 제가 다른 그 분열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성을 보시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 사촌 동생과 조카가 그리스에 살았어요. 지금 제 조카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뜻이 무엇이니 하고 제가 카톡을 보내면은 설명을 해줘요. 원어를 아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식당에 앉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딱 놔두고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깎아내리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 안에 있었던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 밑에 있었는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이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물어야 되고 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답을 못한다면은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고백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 이름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 세례지, 그냥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 질문들을 줬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 세례 문답을 할 때 떨어질까 봐 예수 잘 믿는 며느리와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안 외워져요. 절대 안 외워져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어머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물어보셨어요. 성도님, 누가 성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대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너희가 한 이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연합하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분열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판단하려고 하시고 손가락질 하려 하시고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십니까? 한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화, 즉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란 그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된 그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 이 연합을 말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의 그 날과 시,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